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죽고 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죽고 나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의 어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내가 믿는다고 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죽고 나서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 보면 사자의 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관 속에 미라와 함께 책을 넣어 매장했는데 그 사후 세계에 관한 안내서였습니다. 이들도 죽고 나서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알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이 모트라는 신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신화의 내용입니다. 핵심이 바알의 부활이죠.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 무슨 부활이냐는 거죠. 누구에 의한 부활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오히려 죽었더라는 말로 끝나기도 합니다. 욥기 42장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로 욥기는 끝을 내고 있습니다.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 갔더라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이 땅에서 다 채우지 못한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의 탐욕이 연장선상이 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보험을 드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핵심은 지금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활신앙으로 사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언제요? 지금, 오늘 나는 주님을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죽고 나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부활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데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사후세계를 믿습니다.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만 보고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입니다. 나는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 나라를 믿기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알기에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오늘 내게 주어진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어서 가는 곳이 있습니다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끝인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론은 이론이고 사실은 사실입니다.
어떤 음식을 두고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내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그 음식을 직접 먹어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보험을 하나 드는 거죠. 구원의 정서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나는 죽어서도 영원히 살 거다. 이런 부활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값없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경험해야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거죠.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 삶 가운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는 배교하지 않고 나는 배신하지 않고 나는 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가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죠. 부활의 영이 함께 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부활은 곧 복음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려는 데에만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믿는 자들이 살아내어야 할 실체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세상의 질서가 완전히 역전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망 권세를 주님이 생명으로 이겨버리신 거예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건요, 죽어서 가는 날이 있겠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승리의 소식인 거죠. 구약 성경은 특별히 내세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지만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믿는 자들이 결국 승리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과 함께 승리하리라입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히브리 노예들이 감히 이집트 군대를 이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드온의 300명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과 싸워 이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가 하나님의 승리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수많은 승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 최후 승리를 예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날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신화라고 이야기하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밤에 동풍을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죠. 누가 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으니 끝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당당히 서서는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삼킬 것 같은 세상에 우리는 당당히 서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될 것 같지 않다고 되는 일만 하는 것을 가지고 부활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다시 바다가 덮치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실패해도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의 기준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을 살리실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심을 믿기에 오늘 하루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리신다면서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믿으니 좀 대단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믿으니 나는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성을 돌라고 하십니다. 누가 돌아야 하나요? 우리가 직접 돌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을 차단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고 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질지어다 하는 겁니다. 돌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너뜨리시겠지, 이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앉아만 계시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될까? 의심만 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되고 안 되고 성공과 실패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합니다. 처음에 32,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왔죠.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00명만 남기라고 하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볼만 하다, 이 우리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것도 믿지 못하는데,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지 못하는데, 300명의 13만 5천을 이긴 것도 믿지 못하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냐고요. 그냥 고대 사람들처럼 죽고 나서 어떤 세상이 있겠거니 이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충 붙여서는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전부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을, 되지 않을 것 같은 오늘을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지어다 하는 겁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경험만 의지하면 부활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부활이 있을지어다. 안 될 것 같아요. 300명이 어떻게 13만 5천 명과 싸우냐고요.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도 세상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양쪽에 다 걸쳐보려고 하죠. 갈수록 더 악해지는 세상의 문화 앞에서, 정말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 앞에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나요? 초라하기 거지없어 보이는 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어갔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거죠. 그럼 끝이고 실패인가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전부이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승리하리라입니다. 정말 승리할 것을 믿는 자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내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1세기, 2세기 때 나온 사상이고 그전에는 단 한 가지만 집중했는데 무엇인가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용사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나팔은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제 나는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빈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죠. 내 자아가 부서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리고는요, 횃불만 들고 나가라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을 들고 가나요? 빛 대신 주님만을 모시고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승리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승리하셨음을 믿기에 나도 승리하리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결국에 악한 것들은 무너지고 사탄의 세력은 망할지어다 하는 겁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견고해 보여서, 너무너무 대단해 보여서 우리가 어쩌면 거기에 현혹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돌아서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가 결국 승리라는 겁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이 아니고 역경을 감수하는 신앙이고 역전을 소망하는 신앙이고 최후 승리를 기대하는 소망입니다.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은 신앙이고 억울한 순간에도 괴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서는 신앙입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요, 미래의 한 꼭지점을 향해서 그 날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활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새로운 존재로, 역경을 이기는 사람으로, 소망을 말하는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힘드실 때가 있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다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역경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으면 실패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그 부활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신령한 몸을 입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몸을 입기까지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이제 나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시작되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사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삶, 이것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진행형이지 완료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에 나도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존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